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고 역사와 우주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묘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종말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 세대를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모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30년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하실 때는 30년 후반쯤입니다. 중반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은 70년에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한 세대로 보아서 큰 무리가 없지만 최후의 종말로 보기에는 그 종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 의문거리가 되겠죠. 게다가 이 예언의 그 확실성을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주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즉 우주적인 종말의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에 관한 묘사냐 하는 것이죠. 29절 시작을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입니다. 그럼 이 그날 환란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 없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이렇게 생각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말장난같이 됐는데,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냐? 그렇죠. 그러나 앞에 있는 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내용은 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전조들, 앞선 징조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그날의 그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일어날 환란이 너무 심해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그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지 정작 멸망 자체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29절 이하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자체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앞뒤 연결로는 무리가 없어 보이면서도 묘사들 자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내용의 묘사들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최후의 종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선뜻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표현한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적,
묵시문학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나타나는 재난의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마지막 종말에 드러나는 재난에 관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운명이나 어떤 큰 도시의 몰락 같은 데도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29절에 등장하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분명히 전 우주적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역사와 우주의 종말에나 있을 법한 내용의 묘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이사야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구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10절 표현이 정확히 같죠. 그죠?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 이것은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본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묘사냐?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열국의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4절의 표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우리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 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거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흡사한 내용의 다른 표현이죠. 여기는 에돔의 멸망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묵시문학적 표현 속에 이런 표현들은 한 나라의 멸망이나 한 도시의 멸망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들이라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는 내용도 그것이 우주적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기 앞서 한 나라와 한 도시의 멸망을 지시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겁니다. 그 인자의 징조가 보이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얼핏 이것을 최종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강림으로 볼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백마 타고 오시는 심판자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이 징조라는 단어 속에서 얼른 연상할 것입니다마는 이 징조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원문의 뜻은 기호라는 뜻입니다. 기호 또는 깃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겁니다.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이겁니다. 기호를, 깃발을 세워 사람들을 모으는 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징조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을 때 모험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각각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면 만남의 광장, 어디서 만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이렇게는 안 하겠죠. 시계탑 밑에서 이게 깃발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같은 이사야 49장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이겁니다. 손을 들리라, 기호를 세우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나오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겁니다. 이 모으는데 기호와 나팔이 사용되는 겁니다. 깃발은 모음의 한 표준점이요, 나팔은 그 소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깃발과 나팔은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사용된, 하나는 기호요, 하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걸 위하여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주께서 이제 기호를 세우시며 표준을 세우시며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해가지고 우리를 말하자면 오해시키느냐, 이럴 수 있죠. 자기가 지식과 이해가 짧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지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성질부터 부린단 말이에요. 왜 이따구로 썼느냐, 무식하셔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주의 심판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꼭 그것만 이런 묘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이런 묘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미래에 관한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미래에 관한 계시로 큰 신상에 관한 그 환상과 또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지금 있는 이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내세, 영원한 나라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으로서 그 시작을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상의 경우를 보면 그 뜨인 돌로 상징된 이 하나님의 종의 임함과 그 나라의 성립이 이 신상을 부숩니다. 이 신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였습니다. 이걸 부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그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이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물리적이고 자연 환경까지도 완벽하게 완성된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시작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은 그 내용상 이미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심판을 위하여 이 땅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무 쉽게 최종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영광 이렇게 갖다 대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일에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과 그 시작을 위한 그의 영광의 임함으로 봐야죠. 다니엘서 7장의 예언도 그것이었고 오늘 여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린 이 예수님의 강림은 언제나 십자가와 최종 심판에만 있고 교회 시대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 중에 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무지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본문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앞에 와서 한 명령의 단서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든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단서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였잖아요. 이제 메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며 예수를 믿는 자로 그 백성을 삼는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광과 권세를 입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강림해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이것이 보이는 이 세상의 정권과 자연계의 모든 재해를 없애고 완성된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은 미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과 통치와 또 그 백성들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고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종말과 상관없이 이 시작된 이 원리와 내용으로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 더 풀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건 분명히 종말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에 가보시죠.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기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회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에 말하자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면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다 애통하며 회개할 텐데 이 온 땅 각 족속이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은 거 온 땅 각 족속 그래서 국제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온 땅 각 족속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 땅 각 족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통곡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임함인데 그 임함은 교회 시대를 여는 메시아 시대를 여는 임함이지 심판을 위한
임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가요? 메시아 시대의 시작.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아주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국한되거나 성전을 통한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문제 사실상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이 후반부입니다. 이런 일이 왜 하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더 이런 대접을 받아서 선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민이 된 이유는 일꾼으로서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죠. 마치 아브라함의 부름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을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이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말하자면 뭐라 그러니까 하여튼 쫄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는 건 그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독특한 권세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과 복을 누리도록 저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죠. 근데 재미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어야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왜 하필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이 질문을 마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이방은 사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과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의 성공을 해야 흘러넘쳐 이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좀 강변하는 느낌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넘어갈 구원이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자신도 얻지 못한 구원을 어떻게 넘겨줄 수가 있나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방을 택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내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방에 넘어간 구원은 어차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서 방법에 의하여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넘쳐나서 간 것보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구원이 이방에 간 것이 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구원의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거죠. 그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은 사실은 이방의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시죠? 이게 뭐 하여튼 뭐라고 좀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으면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제껴진 거냐?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은 것처럼 원래 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놓을 리가 있느냐?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왜요? 둘 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데 여기에 많은 논쟁도 있고 또 우리의 이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했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혼자 생색내시려고 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요, 능력 때문이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거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지키는 것에도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떨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준 것도 지켜내지 못하는가를 확인시킴으로써 뭘 확인했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시다를 확인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이시라,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은혜라는 건 가진 자와 높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으면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으며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를 지가 베푼다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란 무릇 가진 자, 높은 자가 안 가진 자,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100% 의존해야 된다는 걸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의 값과 의미와 내용들을 채우는 일에 실패함이 없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17년 동안 해서 2사람의 신자를 얻었을 뿐입니다. 33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갚으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생명과 의미와 진리와 가치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저들의 책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하여 가지신, 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바 그 은혜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 민족이 끝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놓치지도 않으며, 또 그 실패가 이방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더 큰 전 세계 전 민족을 향한 베푸셔야 할 구원과 은혜를 위축시키지도 못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 핵심을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확인한 바와 같은 이 문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신자된 인간들의 현주소가 어딘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밝혀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관한 기독교인의 이해, 중요한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는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가치와 그 나라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어서 끝장이 납니다.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 있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명하러 임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썩었던 육체의 부활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즉, 그 나라를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에 힘입어 들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도움을 구하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렇게 가서 호소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해서가 아닌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을, 우리의 실력 밖의 것들을 도우심을 받아 채우며 가지며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의 몸뚱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아마 흔적도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뭐가 들을 겁니까? 썩은 몸이 다 분해되어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데 무슨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뭘로 일어날 겁니까? 어떻게 몸을 씻으며 변화된 몸으로 개조될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이김, 썩은 몸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이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자랑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현실은 뭡니까? 희열입니까? 환희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현실은 언제나 절망과 회의입니다. 갈등이요. 애통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스스로 요구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보다 우리의 실력은 적고 우리의 적대 세력은 우리의 신앙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회한의 한숨이 그것을 끝나지 않고 마치 썩은 시체가 일어나고 변화되어 영광된 몸을 입듯이 우리의 온갖 못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덧입히실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서 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멸망했고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베푸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던 은총과 그 구원과 주시려던 복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실 것이며 그를 알게 한 모든 영혼들과 맺었던 관계는 하나도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성공의 연속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걸 믿습니다. 내 실패로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태와 변명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걸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바 그 뜻을 그 은총을 이루시고야만 한다면 어떻게 내가 반응했던 어차피 주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까짓 거 여러분이 잘못한 것 그대로 지옥 가서 벌을 받으면 창피할 거야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이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간섭하사 여러분의 운명을 그분이 쥐고 있다면 어차피 그분 앞에서 해야 되고 그 나라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럽히거나 변명할 여지 없이 나태하게 살면 천국 가서 계속 숨바꼭질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세상 말로 연구 없다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논리입니다. 은혜의 승리를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은총 속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존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그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은 책임을 시동거는 의미에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각성과 승리와 인내와 충성을 위하여 작용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심을 확인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하며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주의 은혜를 망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주 안에 붙들어 매게 하사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신앙을 책임으로 인식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